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현실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를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염려, 반비례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염려를 극복해내시는 우리 시온성 가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백합화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고 그 모든 것을 때마다 시마다 알맞게 공급해 주신 그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와 그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가장 경건한 구제와 기도, 금식조차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경건한 기도, 신성한 금식 기도조차 타락할 수 있다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와 구제, 금식이 타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하다, 신앙이 어쩌면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모범이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금식, 그런 구제, 그것은 타락한 기도고 타락한 구제고 타락한 그런 금식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제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만이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합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유가 참 단순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기문기고 아니면 예스 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도 아닙니다. 인간인 나 자신의 소원 성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 그 많은 재물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우리의 생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밀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재물과 생존의 문제, 즉 나의 필요와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즉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 뜻과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로 설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명확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지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는 흔히들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곤 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로마서 3장 다 찾으시면 함께 떠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인정받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방적인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처방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과거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니미로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다면 첫째, 더 이상 내 영광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환난에 처해서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언제요? 어느 순간에 며칠 뒤에 몇 분 뒤에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환난에 뭡니까?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 내 앞에 닥친 이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드디어 왔군요. 나에게 기회 주시는군요.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 율법을 잘 지켜줘야 되는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구하라는 말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주기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라는 개념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와 노, 기다려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스만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감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고난이, 고통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돈독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는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격이 좋고 잘 나갈 때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조금 기울어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들이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이 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환난, 고통이 내게 오면 올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환경이 힘들어져도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엔진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원하지는 않지만 고난의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대통령도, 거지도, 공무원도, 군인도, 돈 많은 사람도 고난을 만나고 돈 없는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고난을 만나게 되고 질병 있는 연약한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 잘생긴 사람도 고난을 만나게 되고 못생긴 사람도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난의 언덕이라는 고난에서 뒤로 밀리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언덕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그 언덕을 박차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사람과 박차고 올라가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는 고난의 언덕에서
잘 이겨내고 누구는 그 고난의 언덕에서 뒤로 미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크고 작은 고난의 차이일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났기에 고난의 언덕에서 뒤로 밀려나고 저 사람 나보다 반도 안 되는 작은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의 언덕을 잘 넘어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겠습니까? 나는 재물이 없어서 이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고난의 언덕에서 때마다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쉽사리 잘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차이일까요? 나는 몸이 아파서 고난의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다 미끄러지는데 저 사람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고난의 언덕을 만나도 사뿐하게 건너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시원성 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어린이든 노인이든 남녀노소 나름대로 고난의 언덕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사람과 참고 이겨내는 그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과 능력과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건강과 능력의 차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만?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티코 아시죠? 티코 에쿠스 용량 CC가 다르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달려가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스무스합니다. 근데요, 짐을 사람이 적은 거를 다 태우고 가파른 고깃길을 올라갈 때 차이가 납니다. CC가 작은 거는 어떻습니까? 덜덜덜덜 길어가 뒤로 시동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큰 차는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믿음이라는 엔진이 큰 사람은 어떠한 환란이 와도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통과합니다.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엔진이 작은 사람은 겔겔겔겔 비비비 그러다 미끄러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 믿음의 엔진의 크기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는 사람보다 20년 다니면 이 믿음의 엔진이 자동적으로 커질까요?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오래도록 하면 이 믿음의 엔진이 자동적으로 커지겠습니까?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공적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을 잘하면 믿음의 엔진이 자동적으로 커질까요? 여러분,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반면에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출국 도장 찍듯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엔진이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르다고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을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됐던 그 자리를 나는 없고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활,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행복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행복으로 해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고 한낱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평생을 예배당에서 앉아서 성경책 읽고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죠.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쉽사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니까 평생토록 예배당에 출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늘 오늘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조차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의, 예수님을 나와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답을 읽어보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벌써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십자가에 잠깐 뭐예요? 지절만 했다가 다시 깨어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은 나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내게 닥쳐온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주어진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원망하지도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면 두 주인을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나에게 닥쳐진 문제들 싸워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까마귀 신앙이나 바벨탑 신앙이 아니라 만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그러기에 나의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마다 시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광야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인 것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떡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그 양식으로 엘리야는 그 가뭄 속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에게 공급하셨던 그 까마귀 신앙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어떻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그리시네가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늘에서 벌레가 저절로 쏟아져 내립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중의 새는 자신이 스스로 먹이를 감을 해결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야 먹고 사는 것이 쉽습니다. 왜요?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많이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늦게 일어나면 먹이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는 새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야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같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됩니다. 싸워 버텨내야 됩니다. 시원한 여름, 뜨거운 땡볕에는 무엇입니까? 벌레들과 또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저런 위험으로부터 견뎌내야만, 그 모든 악조건을 참고 이겨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백합화를 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온실의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꽃을 저절로 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이 말씀. 까마귀 신앙이 아니라 만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만나 신앙인지 우리 출애굽기 16장 찾아보세요. 107쪽입니다. 구약성경 107쪽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출애굽기 16장 22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원래 같은 이고 난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 각 사람이 자신이 먹을 만큼 거두는 양식이 만납니다. 나 자신이 필요한 양만큼만 거둬 드려야 되지 더 많이 거두면 시간이 가면
뭡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한 그런 양식이 만나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일찍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제가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것이 구부렸다 이러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지금 눈이 사실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어제 강행군을 했더니만 잠을 30분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게 글씨가 안 보이는데 3개, 4개를 겹쳐가지고 아유 하나님 제 주둥이를 쓰십시오. 맡기겠습니다. 그 실력으로 지금 서 있는데 해가 뜨기 전에 그 만나를 거둘 때 빗자루로 싹 훑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흙과 함께 범벅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를 거뒀을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콩알 하나 줍듯이 돌짝 속에서 콩알 줍듯이 하나씩 줘서 그거를 한 오멜이면 양이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2.2리터. 우리 요새 음료수 생수병 2리터짜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사람에 한 끼 양입니다. 하루 양. 그러면 자녀들까지 부모들이 나가서 거둬야 되는데 가족이 10명이면 그 10개 거두려면 시간 꽤 많이 걸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떠서 쨍 맥주면 다 녹아서 사라지는데 새벽잠을 설치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만나를 먹습니다. 에이씨 오늘 잠 설치해 내일 한 일주일 거 먹을까 하자 60분 갖다 놓으면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2.2리터 되는 양을 콩알 같은 걸 주워서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봉투에서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수천 번을 아마 굽혔다 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제가 콩을 수확을 해보니까요 하나씩 병에 주워넣는다 하면은 한 30분을 해야 병 하나 안 채우겠습니까? 물론 오기호 집사님 같이 유재일 집사님 같이 재빠르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더 빨리 하시겠죠. 저는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 안에는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신성한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만나라는 양식인 것입니다. 만나는 엘리야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만나가 저절로 내 입으로 들어온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신앙처럼 때마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수고해야 거둬야만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이 만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이 말씀. 까마귀 신앙으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챙겨주실 거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절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신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까마귀 신앙도 조심해야 하지만 바벨탑 신앙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그 태도, 그 신앙, 바벨탑 신앙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잘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성공,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실패도 우리 성도에게는 진정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내 성공, 내 영광,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시고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부분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두 권 성경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개역 한글은 내일을 시간의 개념 부사로 번역을 해놨어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닥쳐서 염려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굳이 내게 닥쳐있다는 일을 미리 끌어다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고 즐기면 돼. 그렇게 잘못 번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번역 부사가 아니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주어로 바르게 번역했다는 것을,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부사가 아니라 주어로 번역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한다. 이해되십니까? 내일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아니라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민, 염려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일의 책임은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죠. 이런 모습이 바로 바벨탑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만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나의 신앙으로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생존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 오일을 구하며 늘 승리하시는, 그래서 염려 없는 생활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항상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만큼 염려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기에 성도는 그 염려하는 그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의 최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 살아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즉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제 큰 사람은 어떤 현실의 고난의 언덕을 맞는다 해도 뒤로 미끄러지고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또욱또욱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까마귀 신앙이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는 바벨탑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만나 신앙을 가진 사람, 만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는 그 생전에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만나 신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와 또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